오늘은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말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맥주 할 때 맥은 보리맥입니다. 보리맥. 우리가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을 도시교회에서 지키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고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 6월이 끝나고 7월 시작되면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있는 절기인데,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지나간 6개월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하십시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참아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그 기준은 감사의 유무에 있다. 상황 속에서, 형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를 판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핑계하고 이러는 반면에, 오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견딜 수 있도록 나를 이것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쭉 들어보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은 그 사는 곳의 주소가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주소가 달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게 되면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조카리.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조카리. 이게 이제 성도들이 사는 주소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사는, 불신자들이 사는 주소는 이렇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이게 불신자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뭐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간 6개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고 이전보다 더 큰 성공으로 여러분을 이끄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지나간 6개월 동안 병 때문에 힘들어했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뭐예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축복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아멘. 예,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 맥주는 뭘까요? 그런데 왜 감사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과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인데 너희가 적어도 1년에 3번의 절기는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절기들이 많이 있지요. 7대 절기라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3번의 절기는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슨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은 어떤 절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거, 패스오버. 어떤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는데 바로가 완악해서 모세가 보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초태생들 전부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예외가 있었습니까? 문설주의 기둥에 뭐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모든 인생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죠.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키라 그래요?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뭐하니라? 거둠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어요. 근데 그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새롭게 도착하게 됩니다. 새롭게 도착했을 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가 그쳐요?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출로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농사가 순조로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저 같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무슨 풀뿌린지도 모르고요. 뭔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이 화분 키우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속 물 주시고 이렇게 챙겨 주시는데 저는 몰라요. 머릿속에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면 뭐를 짓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고 하게 되면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은요. 애굽 땅과 같이 안 돼요. 애굽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일강이 있었어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에서 오는 물을 끌어다가 1년에 3번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로가 발달되고 물을 잘 사용해서 3번이나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요, 나중에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그마한 강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건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동네 개천보다도 청개천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강이에요. 게다가 이 가나안 땅은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아요. 산과 골짜기가 많다는 건 비가 내리면 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생각해 보시죠. 농사의 기술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별랑이에요. 그러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 초수출을 거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힘들게 처음 소출을 거뒀습니다. 처음 소출을 거두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드리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감사절이에요.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뭐냐면 처음 결실을 맺었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또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절이라고 하냐면 칠칠절이라고 돼요. 왜요?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낫을 된 지 몇 주? 7주가 지난 다음이에요.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돼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추수감사절 아니에요. 뭘까요? 오로 시작해요. 오순절. 77이 49잖아요. 49일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자, 요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오순절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예? 마가에 대하여 성령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대로 승천하시면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뭐해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하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6월절 지나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마라를 건너고 르비딤을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돼요.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 절기가 바로 77절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맥주절은 어떠한 절기예요? 첫 열매를 거둔 날이기도 하고 그 첫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처음으로 말씀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계명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이 어떤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성령의 임재를 맛본 오순절이 바로 무슨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은혜롭고 중요한 절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열매, 처음 받은 그 결실함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주절이에요. 요 맥주절을 뭐라고요?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 어떤 절기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자, 16장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뭐하고 거두어들여서 뭐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자,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거두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첫 열매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첫 열매들 나오는 뭐 곡식들은 별로 좀 이렇게 그렇게 최상급도 안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좀 죄송합니다. 약간 모지리들 같은 거, 이제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하여튼 모지리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고 별 부품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나와요?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풍성한 것들이 나와요. 그 수장절은 뭐냐면요, 이제 연말에 그 수고해서 거둬들인 모든 것들을 뭐하고 모아서 저장하는 거예요. 6월절이 있고요, 맥주절이 있고요, 수장절이 있어요. 요 관계들을 순서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 결실함을 맺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그들을 38년 동안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모은 모든 것들 앞에 저장하는 것이 바로 무슨 절기라고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네? 자, 이 공통점에 대해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게. 신명기 16장 3절 볼까요? 신명기 16장 3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뭐 할지니라? 나온 날을 뭐 할지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되었어요. 1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게 되면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뭐 하고?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레위기 23장 43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누구니라?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 중요한 동사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억하는 것. 또 뭐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 절기를 주셨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뭘 기억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침내 첫 번째 열매를 결실할 수 있었음을. 무엇을 알게 해요?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하게 하기 위함이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고요? 절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우리 인생들이요, 참 미련해서 그래요. 뭐가 미련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한 농부가 큰 소출을 거뒀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shall I do?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18절에 보게 되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없는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가. 야, 이 많은 거 쌓은 거 누가 쌓은 거야? 내가 쌓은 거야. 수고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12장 20절에 보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해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들의 은혜로, 더불어 사는 우리의 이웃들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양복을 제가 혼자 1,000원단 가져다가 본 뜨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원단을 만들고 옷을 재단하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폼나게 앉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차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차를 가지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 타고 오시는 것도 여러분이 차를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 만든 차를 타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누군가 공급해준 그 기름 때문에 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얘기합시다.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덕분에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내 매 순간순간 내게 공급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덕분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2주 연속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지요. 지난 월요일 날 시청 앞에 일어났던 그 교통사고 사건도 그렇고, 또 그 전주에 있었던 아리셀 배터리의 사건도 그렇고, 그 화재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승진을 했다고 좋아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축하 자리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걸 맞이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 뜻과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비극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 편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시고 초막절을 주시고 수장절을 주시고 맥주절을 주셔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무슨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특별히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건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뭐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지나간 나들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어떠한 열매?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그 결실로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이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12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앞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농사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이 되어졌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여호와 뭐 하시는 땅? 돌봐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척박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 땅은 농사짓기에 미흡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 땅은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그들은 농사짓고 목축하여 어려울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누가 돌보시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농사짓기 어렵고 첫 열매를 맺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농사도 안 지어봤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첫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다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시험관 수술도 마지막으로 해봤는데 마지막에 아이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이 크지만 이 친구는요, 지금 미국하고 뉴질랜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저하고 중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던 친구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1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의학적인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한 번 더 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쌍둥이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생겼어요. 할렐루야죠. 이 아이를 얼마나 물고 빠는지 제가 걔 볼 때만 아유 꼴 보기 싫어 그래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어렵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겼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애들이 좋다는 거, 좋다는 학교 뭐 이렇게 보내고 막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쉽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뭐하게 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비를 주셨을까요? 이른 비를 주셨고 늦은 비를 주셨고 그들의 매 걸음걸음마다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햇볕을 주시고 때로는 바람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섭리하셔서 그들이 결실함을 맺었으니 지나온 가만히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지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맥주절이다. 지나온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또 이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게 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거두면 풍성해요? 좋은 열매들이에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열매를 맺었다는 건 앞으로 다른 열매들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힐 거라는 거예요. 맺힐 거라는 거, 풍성하게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나서 맥주절을 지나서 어느 절로? 수장절로, 초막절로, 장막절로. 수장절과 초막절, 장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절기라고요? 그들이 1년 동안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들을 뭐 하는 거?
저장하는 절기라고요. 그럼 이게 풍성하지 않은데 뭘 어떻게 저장해요? 그죠? 첫절면은 요만큼 거뒀을지 모르지만 수장절에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셔서 그 창고를 차고 넘치대로 채우실 걸 믿고 바라고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맥주절이에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이 절기가 7월 첫째 주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나간 6개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셨어요? 예배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후에 하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오늘 우리의 맥주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곳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 땅을 이미 내게 주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직 주시지 않은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두루다니면서 한번 그려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여호수아서 18장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세 족속에게 땅을 주셨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에게 먼저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셨고 또 어느 지파에 땅을 주셨냐면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7지파,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7지파에게는 땅이 없어요. 땅을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배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7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아라? 3명씩 뽑아라. 그리고 두루다니면서 너희들이 차지할 그 땅을 한번 그려봐라. 그려봐라. 어? 그린 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쉽지 않지요. 그림은 그리는데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보기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이 산지를 지키게 해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전쟁을 가장 잘하는 거인족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뭐 할지라도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낼 거예요. 쫓아낼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85세 된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고 강성한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기가 저하되기 시작하고 의기소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잘못된 모습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85세 된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 동안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이제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간 날들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성이 크고 두렵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게 바로 갈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날들 동안,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견뎌내시고 버텨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펼쳐진 날들이 여러분 이전보다 더 편하고 형통하고 좋은 상황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이전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전보다 더 힘든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더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 꿈을, 내가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임하실, 앞으로 내게 주실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뭐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이제 11절에 보게 되니까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성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 이 즐거워할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축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아니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지금 나와 함께 했었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종되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종되었다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오늘 그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여주는 첫 열매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말씀 우리 꼭 찾아보겠습니다. 15절, 16장 1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and then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소출, 너의 모든 your harvest, 너의 모든 소출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the work of your hand, 너의 손의 모든 그 일,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and your joy라고 돼요. 너의 기쁨. 세 가지예요. 너의 소출, 네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 그리고 너의 기쁨을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 주일로 지나간 날들 동안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물과
그리고 내가 손대는 모든 것들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더 완벽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뭐 신학이 잘 맞지 않아서 잘 인용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대단히 그럴듯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주신 귀한 특징 중에 하나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서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